12장부터는 12, 13장은 실체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동안은 핍박만 있었는데 누구의 핍박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12장 들어서고 13장에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핍박을 했던 대상의 최고 우두머리는 용이었고, 그리고 내일부터 보는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용의 부하들이죠.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 용이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미 본 것처럼 여자가 해산하려고 할 때,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했을 때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삼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긋나 버렸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그를 보호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핍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셨죠. 계획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용이 천상까지 올라가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 그리고 용이 붙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연합 찬양대가 드디어 찬양하는 장면을 지난 금요일에 봤고, 오늘은 땅에 쫓겨난 용이 그럼 뭐 하느냐? 땅에 쫓겨나고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뭔가를 한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러고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땅으로 쫓겨나서 남자를 낳은 여자, 즉 마리아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획이 변경된 거죠. 그래서 용이 이 마리아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데 용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대적해봐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 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딴짓을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용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거기서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 무섭다고 하는 거, 그 개념을 갖지 않고 땅에 쫓겨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서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해보려고,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왔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이 여자를 용이 어떻게 해보지는 못할 겁니다. 결론은 딱 정해졌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안 됩니다. 자, 어제 참소한다고 하는 얘기가 했잖아요.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왔냐면 이미 그 10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용이 쫓겨났을 때 하늘에 있는 연합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나오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 어떤 음성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합찬양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장로인지 내 생물인지 천사들인지 구원받은 무리인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존재들이 다 찬양을 했을 건데, 용이 쫓겨난 다음에 하는 찬양을 들어보면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는데, 참소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이 참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용이 쫓겨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 이 사탄이 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 앞에서도 사탄이 서 있었죠. 그래서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두루다니면서 욥 봤니? 동방에 이런 의인, 이런 완전한 자가 없어 그랬더니 욥이 비아냥거리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욥한테 준 게 얼만데요.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당연히 욥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그러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욥기 1장 12절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면서 금지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재산도 네가 한번 해봐,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 손을 못 대는 것이고,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용이 여자를 이제 핍박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았으니 42달 동안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랬으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사탄이 원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하나님 거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거라고 착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으면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자를 핍박하죠. 자, 14절 가볼까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날아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가서 거기서 양육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광야가 그 광야예요. 여기는 도망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 그러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광야, 그곳에 가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받았다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14절로 가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뭐라고요? 같은 말이라고요.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니까 2년이고 3년이죠. 반 때니까 6개월이죠. 3년 6개월. 그거를 날수로 다 하면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1260일, 달수로 하면 42달, 날로 하면 3일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일이 14절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대요. 아니,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독수리 날개로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죠. 그런데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유명한 독수리 날개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나 넘는, 남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데려온 거다. 너희들이 걸어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이 독수리 날개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독수리 날개가 또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죠.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서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예요. 여자가 무슨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업어서 아니면 날개를 주어서 그 여자가 뱀으로부터 피하고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 다시요, 독수리 날개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뿐이지 능력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자가, 이 마리아가 성경에서 무슨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외경을 봐도 없어요. 위경에서도 없어요. 마리아가 능력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신유연사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이 아무리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꺾습니까? 인간이 못 꺾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살기가 힘든 곳인데 그곳으로 인도해서 뭐 하셨다? 양육하셨다. 양육.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길러내시는 거죠. 15절 볼까요?
이제 뱀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뱀이 입에서 물을 쫙 뿜어가지고 바다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뱀은 그런 강교로 여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에서 떠내려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물을 쫙 뿜었는데 16절을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갑자기 물을 토했는데 그거를 땅이 다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여자가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면 거기는 비가 안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비를 얼마든지 흡수하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강물같이 비를 내리면 정말 강물같이 되겠느냐? 그 땅이 그걸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사탄의 계획은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이 오네, 내가 날아가야지,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지. 그래서 여자가 물이 막 있어서 강처럼 강물이니까 막 날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리아가 한 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날개 주어서 날아가게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광야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보내니까 간 곳이고, 내가 내 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 광야에다가 내 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양육받으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간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것이고, 갔는데 비가 내려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물이 쏟아졌을 때 내가 그걸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물이 내렸을 때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정말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글이 진짜 대단한 글들이 많은데, 그분 쓴 글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아주 재밌는 편지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제가 언제 한번 길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뭐냐면요, 사탄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에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핍박을 하니까, 핍박하면은 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야, 핍박은 아니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핍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서 막 이간질 시키고 뭐 이상한 건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데, 그런 걸 하면서 온갖 유혹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에요. 참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유혹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혹받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못 이깁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 설교한 것처럼 내가 이걸 믿기는 믿는데, 정말 믿는데 어느 날 흔들려요. 사탄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사탄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기는 거지. 내가 사탄을 막 대적해가지고서 막 끝까지 가서 싸울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못 이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사탄이 유혹이 와도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줘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좌절. 막 좌절하게 생겼어요. 좌절하게 생겼을 때 그 좌절을 이겨내야지. 이게 정신병 와요. 더 큰 좌절이 오면 정신병 와요. 하나를 이겨내고서 그 좌절을 이겨내면 우리가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면 더 큰 좌절이 와요. 더 큰 좌절이 오고 계속 좌절이 오면 인간이 나중에는 못 이겨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병 걸려요. 여러분, 더 큰 것을 맛본 사람들은 더 큰 좌절을 맛봐요. 그래 연예인들이 정신병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요즘에 이제 그런 기사가 별로 없긴 하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떨어져 죽는 애들 가만히 봐봐요. 전교 2등 하는 애들이 주로 떨어져 죽어요. 1등 못 한다고. 그런데 전교 꼴찌는요, 죽어도 안 떨어져 죽어요. 걔네는 안 떨어져 죽어요. 왜요? 걔네는 공부를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걔네들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워서 그렇지 걔네는 안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더 큰 좌절이 오면 인간은 실패해요. 그런데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좌절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이 이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90점짜리 사람이야. 그러면 85점짜리 좌절이 오면 이겨내요. 내가 90점이니까. 그런데 내가 90점짜리 사람인데 100점짜리 좌절이 오면 못 이긴다니까요. 그걸 겨우겨우 젖먹더니까지 짜내가지고서 100점으로 내가 이겨냈는데 갑자기 200점짜리 좌절이 와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여자가 한 게 뭐예요? 여자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하는 게 뭐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리아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작정하니까 그런 곳을 마련해 놓고 날개 줘서 가게 하고 이 사탄이 물을 해가지고 강물처럼 아예 그냥 빠쳐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싹 다 빨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는 거예요. 자, 17절 볼까요? 이제 여자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여자한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들, 당대에 핍박당하던 신앙인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용이 이제는 예수를 해도 안 돼. 하늘에서 전쟁해도 안 돼. 여자를 핍박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후손들, 신앙인들,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까지 딱 듣고 보면 이 글을 읽는 당대에 핍박받고 순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아, 이게 우리네. 이제 우리를 핍박하려고 그러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탄의 계획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없애는 게 계획이고 안 되니까 마리아까지도 없애려고 그러고 하늘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래서 17절 다시 봐요. 다시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당대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뭐라고 했느냐? 두 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땅 위에 딱 서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구나. 드디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여기 있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때문에 받아요.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받아요. 다시 17절 다시 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아요.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요. 핍박받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받아도 싸죠. 사탄은 당연히 우리를 핍박하는 거니까. 기쁨이죠. 자, 12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라. 핍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핍박이 있는데,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자, 이제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다. 예수님한테 건너갔잖아요. 예수님 안 됐잖아요. 하늘까지 뒤집으러 갔잖아요.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마리아까지한테 갔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차례예요? 남은 우리 차례죠. 그래서 13장부터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그래서 13장에 땅에서 용이 자기의 하수들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장면이 내일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새겨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하루 동안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는 조금씩 많이 알 텐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많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광야, 우리에게 달아주신 독수리 날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물이 아무리 많아도 흡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은혜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해 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